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프론티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배자의 직무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가 레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이상의 말씀인데요, 1절에는 이제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가나안 땅, 이 거주할 그 땅의 분배가 다 모두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또 작게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죠. 가나안 성읍들, 그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평온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까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이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서쪽 지파들, 우리가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편으로 지파가 나누게 되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어요. 서쪽 지파들이에요. 자, 동쪽 지파들, 그 두 지파 반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의 내용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 이제 전쟁도 끝났고 모두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동편 쪽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부분의 오늘 일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두 지파 반, 이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는요 정말 어느 지파보다, 가나안의 어느 지파보다 훌륭한 지파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프론티어 멤버다. 프론티어 멤버. 자, 왜 이들이 프론티어 멤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요 언제나 그들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앞장섰던 사람들. 여러분 처음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들, 제일 앞에 무장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들이에요. 이들 두 지파 반. 언약궤를 메고,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대제사장들과 한 발을 딱 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보다 앞섰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동편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늘 일선에서 누구보다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일선에서 싸웠어요. 그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낄낄빠빠. 네, 조용해졌어요. 저만 아나? 네? 웃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낄낄빠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들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낄 땐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걸 낄낄빠빠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걸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 늘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고 그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걸까요? 이것은 서편에 거주할, 이제 그곳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자신들의 임무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싹 뒤로 빠집니다. 쫙 빠져요. 전쟁 이후에 이 땅 분배 과정에서는 동편에서 우리가 이제 앞장 한 5장, 6장 그것만 살펴봐도 이들의 내용이 언급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내용만 나와요. 어느 순간 이들의 이름은 싹 빠집니다.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들의 본분을 지키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내지 않고 모든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 그들이 정착되기까지 그들이 그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개척 멤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 개척 멤버일 것이에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함께 힘을 모으고 이 동편의 지파들처럼 누구보다 일선에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디에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장서는 이들에게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감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년 정도까지, 3년의 시기까지는 우리가 다 개척 멤버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듯이 12가정, 이 12가정이 가장 함께하는 교회의 일선에 서게 될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론티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이 12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죽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는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프론티어 멤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부흥되어졌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시선으로 타인들을 바라보게 돼요. 새신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이거입니다. 이거. 다른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 시선과 타인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굉장히 잘하냐는 듯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지파반을 뭐라고 했습니까? 낄낄빠빠라고 했잖아요. 낄낄빠빠.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낄낄이에요. 어디든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놓치면요, 교회가 그 순간, 제가 3년의 프론티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개척 멤버.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척 멤버, 이 프론티어 멤버와 새로운 프론티어 멤버들이 합쳐지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 시기에 낄낄빠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혼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 너무나도 많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우리 동편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불러요.
오늘 부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순종, 책임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위한 헌신 등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끼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말씀이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이들에게 정말 감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소유지, 너희의 장막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자들을 여러분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두 가지의 축복. 자, 먼저 첫 번째 축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이 축복은요 한마디로 이런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이제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다 돌아갈 거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것만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어지기를 믿음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인데요. 어떠한 축복을 여호수아가 부어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축적이 되어 있을까요? 이들에게 힘이 많다고 하죠. 이 말씀에서 힘이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이 가축들과 금, 은, 의복 등 이것을 모두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있기까지는요. 먼저는 언약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언약의 축복이 있었기에 물질의 축복도 가능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부자가 되는 말씀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부족한 형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 수요 홈라인 예배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뒤에 물러나 있고, 오히려 악의 세력들, 정말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자,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수요 홈라인 예배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하지만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언약의 축복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물질의 축복 또한 그들의 뒤에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축복을 갈구합니다. 이 축복만을 갈구해요. 물질의 축복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져도 끝이 없죠. 나중에는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져다 주는 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 부자였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우리들이 지켜 행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게 될 때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언약의 축복을 받는 순간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미 축복의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었을 때, 한 이 정도의 신앙에 좀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중에 그렇다면 어느 축복에 더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느 것에 우리가 축복의 물질을 받을 길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 율법,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계명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사랑.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고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길로 행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길로 행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지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음과 성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축복처럼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너희들의 소유지와 우리가 장막으로 가서 이것을 지키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장담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땅에 돌아가고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결같고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심, 굳건한 신앙심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의 여호수아의 축복은요, 여호수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축복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겉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 반에게 겉면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신앙심을 보십시오. 한평생을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인지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두 지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 동편에 있는 백성들, 또 서편에 있는 백성들, 저는 이들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이들의 관계를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이다 라는 것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프론티어로서의 참된 모범 답안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기를 위해서 이 두 지파 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이 다 자리가 잡힌 이후에는 그들이 조용히 뒤로 빠지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역할을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축복을 받으며 자신의 땅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예요. 이들이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미 우리는 동편에 땅을 받았어. 너희와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뭐 요단을 건너가든 가나안 가서 뭐 너희들이 정복하든 싸우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정착하고 살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가 받은 그 땅을 오히려 이들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 돌아가지만 이들은 아직 그 땅이 자신의 땅인데도 정착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우리가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뭐 부교육자들도 생기고 그렇죠? 뭐 저처럼 이렇게 또 그 사람들 중에 개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들이 프론티어 멤버들 보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뭐 큰 교회에서는 우리 선한목적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이고 뭐 우리들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큰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임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적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프론티어를 보내는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 개척 과정을 얼마나 이 과정이 어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 정말 꼭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그 프론티어 멤버로서 또 우리가 그곳에 또 다른 개척지에 그들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파송자들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된 교회는요, 분명히 언약의 축복이 먼저 그 교회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잊고 있는 것은 헌금을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어요. 이 물질의 축복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과 뭐가 다릅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데와 뭐가 다릅니까?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더 갈구하기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먼저 그 안에 헌신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처럼 우리들이 또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동편의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물질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